오래된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그게 성경은 잘 몰라도 이런 거는 잘 기억을 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을 쓸 때는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마음, 얼마나 설레이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사랑을 썼는데 그 사랑의 달콤함과 행복함은 잠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잉크로 쓰지 않고 연필로 써서 그런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것은 잘 생각이 나고 오랫동안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 않는데 상처를 준 것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상처를 무엇으로 받고 무엇으로 줍니까? 말로.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고, 남에게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심히 주의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살펴보면은 사실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우고 싶은 그런 인생의 여정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 인생의 아픔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그 기억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을 올가맨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누구도 모르지만 그 상처가 사실은 내 삶을 방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받는 거죠.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 상처가 커 보이니까 견딜 수 없어서 교회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 2, 3부 예배가 있으니까 1부 예배 때 상처를 받으면 2부 예배 때 나오시면 되고, 2부 예배 때 상처를 받으면 3부 예배 때 나오시면 되고, 3부 예배 때 상처를 받으면 2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라도 있는데, 그런데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그 상처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나는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 그 분노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함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이유를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의도적으로 주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복이라는 수단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는 나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상처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평생 동안 서운한 그 감정으로 얼마든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상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최초의 상처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걸 한번 추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에코시스템, 완벽한 환경,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합리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감정이 일어났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우리가 지금 요즘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청정기도 필요 없고 완벽한, 그렇죠? 추위나 더위도 없고 무슨 보일러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에어컨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아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이끌어내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는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만드신 삶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관계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와는 아담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시작. 그럼 당신이라는 표현은 3인칭 극존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용을 합니다. 싸울 때 보면은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따 대고 당신이야. 극존칭이란 말이에요.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대가 있어 행복해야 되는데 아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니 그 관계가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예배 아니에요? 그럼 마귀가 싫어해요. 우리가 지금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것이 사탄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파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하와를 꼬드겨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었을 것 같아. 맛없었으면 안 줬겠죠. 당신도 먹어봐. 결국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무슨 문제입니까?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추궁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아담이 당황했을 것 같아.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모른 채 하며 자기의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내가 언제 하나님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요즘 팩트 좋아하는데 이거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심합니다. 외롭습니다. 제게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찾습니까? 첫눈에 반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은 이게 동일시예요. 하와를 보면서 자기를 느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죄가 들어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호칭합니까? 그 호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뭐라고 호칭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우리 여성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가 하면은 여성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대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 여자가? 그래 봐요. 어따 대고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 여자를 여자라고 그러지, 그럼 뭐 남자라고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 여자가 하면은 듣기 싫어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와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잘 개성에 대해서 이 여자가 그러면은 하와 생각이 나서 싫어하지 않는가?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추궁했을 때에 쿨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내 하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 하와를 잘 돌보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아담이 고백했다고 하면 여러분, 여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역시 남편 참 훌륭해.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남자가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고, 그리고 저 여자고, 그 여자고, 그 말을 듣는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참담했을 것 같아. 언제는 그냥 죽어서 못 산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 여자가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런 남자를 내가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아마 하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93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27년째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그럼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할 계획입니까? 뭐 계획까지 세우면서 싸우지는 않죠. 그냥 살다 보면은 뭐 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혼 초에는 부부 싸움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부 싸움이라고 하지 않고 부부 심령부흥회다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그 왜 싸우느냐? 여러분,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여성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또 큰일 나니까.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고, 여성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정이고 분위기, 무드. 그렇죠, 무드. 그래서 아니, 이것이 분명히 합리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 맞는데 아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싫어해요. 안 따라와요. 여보, 내 말이 틀렸어? 맞잖아. 그럼 맞아. 그러면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라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성은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면 절대로 안 따라가요. 당신 다 맞아. 당신 다 오라. 그래도 이미 내 마음이 상처받았어.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그러니까 안 따라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도 행동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러면 여성일 것 같아요? 남성일 것 같아요? 남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그런 분은 요즘 없겠지만은, 저 술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술집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칭해요? 아, 저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대답해 주셔야지. 오빠 그런다며요. 그럼 오빠 그러면 막 무너져 내려서 막 꺼내갖고 준대.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어디다 대고 오빠래? 나는 너 같은 동생을 둔 일이 없어. 이렇게 해야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오빠 그러면 막 꺼내서 막 준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훨씬 더 기분 파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니까 하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당신만 책임 전가할 줄 알아? 나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여러분, 책임 전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전에 자동차에 그런 스티커를 많이 붙였거든요. 내 탓이오.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내 탓이오 붙이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탓이오 붙이니까 그래 다 네 탓이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탓이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의 그 결과로 내 탓이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내 탓이오 하니까 그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 네 탓이다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고위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구속을 당하고 그 포토라인에 있으면은 대부분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찰에 가서,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국민들이 저분은 죄가 없구나,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어쩌면은 그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진실적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대부분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성실히 조사받다가 죄가 들통나면은 구속되는 것이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는데 들통 안 나면은 구속 안 당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책임 전가에는 무엇이 빠졌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수완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느냐?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내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겠습니까? 잘 모르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받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좀 나를 좀 감싸주면 안 되나? 서운했을 거예요. 운전 중에 가끔씩 이제 좀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뒷차에게 화를 내는 운전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직진을 가다가 놓쳐갖고 급격하게 좌회전으로 싹 들어갔어요. 물론 비상 깜빡이를 켜서 미안하다고 신호를 보내지만은 뒷차 운전자가 봤을 때는 미안한 거는 미안한 거고 뭐라고 하나요?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운전하면서 그 차 안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 녹음해서 우리 제출한다고 그러면 별 얘기 다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막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운전자가 그래서 난폭하게 그냥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거 화나잖아요. 아이 참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를 들었는지도 몰라. 갑자기 창문을 내더니 막 솥대질을 하면서 막 인상 쓰고 도리어 막 성질내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참 성질 되게 못됐네. 뭐 이 정도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뭐 맞대응해서 뭐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더 난리를 치면은 별 놈 다 있네 그럴 수도 있고, 에이 고구마 같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어쨌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막 험한 말을 퍼서 제가 들었어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길을 가다가 그 승용차가 뭐 40대 50대 누구였는데 그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그걸 깊이 되뇌이면서 밤에 막 분이 나갖고 막 잠을 못 자고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에이 성질 못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운전하고 다니나 그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끝인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자식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부모가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가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엄마니까 참아야 되고 아버지니까 참아야 되고 키우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사실은 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잘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좀 실수해도 덮어줄 수 있고요 부족해도 안아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만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심판하냐면 그 관계를 깨뜨린 마귀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명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발꿈치를 물을 수 있습니다. 물으면 상처가 나겠지요,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크러쉬예요. 아주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처가 생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만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를 부수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궁극적인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역사상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피조물에 의해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7가지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니, 적어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버려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가 있어야지만이 상처와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러독스고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그 몸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붉은 보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지만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리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부은 바 되고 바른 바 되었을 때에, 핏부림을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상처가 치료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모여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에 온몸이 다 발가벗기고, 그리고 허리에는 이 생식기 부분을 감추어서 수건이 둘러져 있지만은,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발가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치와 모욕감을 준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신 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일제 경찰에게 고문을 당했냐면, 그 고문실에 들어가서 그 생식기에 쇠꼬챙이를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욕보이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으니, 우리가 받는 상처하고는 비길 데가 없는 그 상처와 치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왜?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 모욕과 수치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연필을 쓰고 그 다음에 쓰다가 틀리면은 뭐를 사용하냐면 지우개를 사용하는데, 지우개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 노트가, 옛날엔 노트가 아니라 공책이라고 그랬죠. 공책이 푹 찢어져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책의 질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지우개가 너무 딱딱한 질이 안 좋은 지우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와 죄의 문제를 위로받고 또 상담소도 가야 되죠. 전문인하고 또 상담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허물과 상처를 지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마음이 찢겨지고 아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완벽합니다. 그 보혈은 완전합니다. 육신의 허물과 우리 마음과 영혼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지우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에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끌고 가시고 그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시고 1절을 여러분 깊이 여러분 들으시고,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지금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고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의 지우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